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찾은 성경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참 신학교를 처음 들어가고 전도사 사역 시작하면서 참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막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 딱 크게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들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뭐 뉴스 기사 톱면을 장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란한 분위기들을 풍기는, 좀 잘못된 분위기를 풍겼던 그런 어떤 대형 교회들과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젊고 열정적인 마음에 그렇게 싫어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서 왜 그렇게 제가 그분들을 싫어했을까를 곰곰이 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게 억울한 거잖아요, 그죠? 말이 좀 그런데요. 억울한 거 정말 못 참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겸손하게 사역하시는 교회들, 성도님들, 목사님들 참 많은데 그런 일들 한번 빵빵 터지면 그저 도매급으로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게 참 싫었던 것 같습니다. 억울했던 거죠. 우린 이렇게 열정적인데, 우린 이렇게 열심인데, 깨끗한데, 정직한데 왜 똑같이 취급을 받을까 하는 마음. 사실 이번에 내렸던 어떤 이 정부의 결정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그동안 모든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얼마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철저히 방역을 준수하고 지켜가면서 또 기도해 오면서 겸손하게 임했었습니까? 아마 우리뿐만이 아닐 겁니다. 적지 않은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 사역들과 소그룹에 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일각에서는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교회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2달간 이 적지 않은 숫자가 교회 안의 확진자로 꾸준히 발생해 왔던 것도 사실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정부의 이런 소모임 금지 결정에 대해서 불만과 반대의 목소리를 지금 대대적으로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지키지 않았다, 뭘 잘못했느냐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 또한 함께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보면서 어쩌면 이런 모습들, 이 교회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에는 아마 그들 안에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고 싶어하는 속마음이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교회들과 달라요. 아마 제가 그렇게 분노하고 젊은 치기에 그렇게 누군가를, 어떤 교회들을 미워했던 것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저는 그들과 달라요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말들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해왔었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껏 교회들은 진짜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낫느니, 더 제대로 된 뭔가가 갖춰졌느니, 교회와 교회가 이 부르심에 대한 차이가 아니라 다른 교회와의 비교를 통해서 스스로를 드러내고 뽐내는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은연중에 드러내게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저쪽 교회보다 그 교회가 낫고 그 교회보다 이 교회가 낫다라는 그런 말들이 저쪽 교회 성도들이 그 교회로 가고 그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로 옮겨오는 정도로밖에 사실은 가슴 아픈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교회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말에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와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고요. 이 적정선을 넘어서 서로 경쟁하듯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서로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비난하고 하면서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일에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참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만나셨던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거의 평생에 가까운 시절들을 함께 보내면서 알게 모르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주고받기도 했던 것이 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 마음들로 나뉘어져 있으면서도 하나 되어야 된다는 대전제에는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다른 교회들과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 되기가, 온전히 연합하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명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4절에 몸이라고 표현된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데 그 교회도 하나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이루신 성령님도 한 분이신 거죠. 그 한 분이신 성령께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성령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목표, 그 소망도 하나라는 겁니다. 바울은 계속 강조합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 그분을 믿는 믿음도 하나,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도 오직 하나입니다. 마지막에는 성부 하나님까지 이릅니다. 그 하나님도 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도 계시고 온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절, 5절, 6절에 있는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알아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 알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건 하나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을 바로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한 분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세례를 주고 소망을 주셔서 교회되게 하신 것 또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태생적으로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4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장, 3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았던 에베소 교인들이 사실은 하나같이 이방인들이었죠.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들을 그야말로 개 취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 할례도 받지 않은 더러운 무리들이라고 이방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던 것이죠. 이 고고하고 교만한 유대 민족은 로마가 아무리 전 세계를 호령하고 대단한 위세를 떨쳐도 이 생각을 버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로마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봤을까요? 자존심 세고 까탈스럽고 입만 살아서 떠들어대는 사람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는 이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점령한 식민지들의 종교들을 다 그대로 흡수해 줬거든요. 대신 조건 하나 붙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 우리 황제를 너희들도 신으로 섬기면 얼마든지 종교의 자유를 허용해 주겠다라고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야훼 신앙 때문에 이걸 도저히 용납 못하겠다는 겁니다. 나라 크기만 보면, 민족 숫자만 보면 정말 한 줌도 되어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아마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알량한 자존심만 남은 이 골치 아픈 무리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향해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 두 집단을 향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한국 사람이면서 서로 조금씩 불편하고 싫어하는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일반적인 교회들의 모습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를 들자면 마치 일제강점기를 끝낸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방금 6.25를 끝낸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 같은 사이도 있었습니다. 식민 지배받던 유대인들의 교회에 지배하던 로마인들이 들어오는 게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기분들이. 전쟁으로 내 부모, 내 형제를 죽였던 동네 사람들을, 다른 지역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는 게 여러분 자연스러웠겠습니까? 건널 수도 없고 친구 될 수도 없고 결국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초대교회를 향해 바울은 선언합니다. 다른 집단, 다른 민족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한 세 사람 교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이건 마치 구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또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땅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새로운 구호가 필요한 것도, 하나 되기 위해서 대단한 캠페인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 그것을 알 때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묶어주신 그 방향과 방법대로 함께 걸어갈 때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음을 알고 또한 믿고 전심을 다해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것은 내 개인의 영성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킴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해지는 것, 교제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이 교회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장 1절, 2절, 3절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2절, 3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 그 모든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겸손하고 온유하게 서로를 용납하는 일, 오래 참으면서 서로를 인정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될 일들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되셨는데, 한참 제가 청년 때 이 선교사 사역자들을 헌신하는 선교왕국 컨퍼런스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거기서 처음으로 순회 선교단의 이 김용희 선교사님 설교를 들었었습니다. 그때 김용희 선교사님은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이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나 잡아먹고 너 살아라.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한 토막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잡아먹고 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에게 나의 생명과 나의 삶과 나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일각에서 세상의 지탄을 받는 교회들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남일처럼, 때로는 혀를 차며 똑같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교회와 교회를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들 문제를 마치 우리 문제처럼 부둥켜 안고 기도해야 되는 일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미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목적, 교회의 존재 목적,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각자의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로 행하여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청교열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모습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세상에 주님의 제자임을 분명히 알려 우리 청교열린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세상이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예수를 알고 우리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복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